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암논, 압살롬,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 무질서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질서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는 불신이 생기고, 거기에는 분쟁, 싸움이 생기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그런 무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무질서의 반대 개념이 화평이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뭐냐?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조화와 연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화평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기도는 내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 오셔서 이 보좌에 앉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가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왕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이 심각합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에 존귀한 자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지옥입니다. 골물 대로 골마 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집안에 세 남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암논, 압살롬, 또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7년 반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12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총 40년을 왕위에 있다가 7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헤브론에서 있을 때 다윗은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가 누구냐?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여기 아히노암의 고향, 암논의 어머니였던 아히노암의 고향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어떤 혈통이냐? 정통 유다 지파의 혈통,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길르압입니다. 근데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길르압의 이름은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어려서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을 일찍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그 어머니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그술 왕의 이 왕가가 바로 이 압살롬의 외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유다 순혈 후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배경으로 보면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져보십시오. 둘째가 일찍 죽었으니까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요, 사실상의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자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 막상막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암논은 뭘 내세웁니까? 혈통을 내세웁니다. 순수 유다 지파의 혈통, 그걸 내세웁니다. 압살롬은 뭘 내세웁니까? 세상적인 든든한 배경을 내세웁니다.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3장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기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사람을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없는 암논의 어리석음입니다. 장남인 이 암논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격으로는 다윗의 장남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정실 왕비가 낳은 첫아들입니다. 이게 적통세자라고 부릅니다. 엄마가 이방인인 압살롬보다 훨씬 왕이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유산을 풍성히 받으면 뭐합니까? 분간을 못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복과 썩어 없어질 세상의 욕망을 구별을 못하면 뒤죽박죽 무질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요, 압살롬의 친여동생이었어요. 자기에게는 이복 누이동생이었던 다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이 상사병이 걸린 암논의 곁에 누가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간교한 사촌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표현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이 간교한 자가 암논에게 무슨 조언을 했냐면, 누워서 아픈 채 해라. 계속 네가 병든 채 해라. 장남을 끔찍히 생각하는 아버지 다윗이 분명히 병문안을 올 거다. 그러면 그때 말해라. 여동생 다말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내 입에 딱 먹여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다말을 네 걸로 만들 수 있다.
이 암논이 간교한 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간교한 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결국 이 간교한 자의 말을 따라가다가 암논은 죄짓게 되고요, 암논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경고할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명기 5장 8절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신명기 9장 12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신명기 16장 22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마라. 우상 섬기는 마음의 중심에는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섬기는 거고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왜 찾아갔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으니까 무당 찾아간 것 아닙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나는 죽고 내 욕심,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죽고 내 욕망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간교한 요나답은 암논의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조언을 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결국 암논은 그 말 듣다가 죄에 빠졌고 자기도 죽는 길을,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자기 복 다 걷어차고 죽는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암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엎드림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면 그의 인생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암논은 최고의 복을 타고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 가지 복을 받고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기도에 깨어 있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천하 없습니다. 빈곤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지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사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성도,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그 성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가정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이 기도의 복을 누리는 가정, 기도의 복을 누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없는 압살롬의 잔혹함입니다. 암논에게 무참하게 다말은 짓밟힙니다. 다말을 짓밟고 나서, 유린하고 나서 암논은 안면을 싹 바꿉니다. 귀찮아하고 쫓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말은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천지에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처량하게 2년을 그 오라버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여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한 암논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2년 동안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분노의 마음은 있었지만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이 이런 일을 꾸밉니다. 자기 양떼에 양털을 깎는 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를 열고 왕을 초대합니다. 다윗 왕을, 왕의 왕자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까지 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신하들과 왕자들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 내까지 같이 가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그 초대에 거절을 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왕이 초대를 해도 거절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다윗을 초청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대로 거절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압살롬은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다음 서열이 세자인 암논이니까 암논을 이 잔치에 꼭 보내주십시오. 아주 자연스럽게, 사실 압살롬이 목표로 삼는 것은 암논입니다. 암논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으면 다윗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암논을 저렇게 보내달라고 할까? 근데 다윗이 암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돌려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이 다윗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용의주도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게 23절부터 27절 내용입니다. 압살롬 마음에는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왕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암논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부린다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복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자기 차지가 되는데, 이 압살롬의 문제도 뭐냐면 기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형통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늘 엎드렸습니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사울이 죽었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의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때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보십시오. 그 아들 압살롬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압살롬, 하나님을 못 기다립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난 뒤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외할아버지죠. 그술 왕 달메에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외갓집 배경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면 외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세상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웃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런 말은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었다. 와, 발바닥이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길래 발바닥도 잘생겼다. 일단 무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깎아 세운 미남이에요. 깎아 세운 미남. 너무 완벽한데 이 압살롬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스펙이 최고예요. 머리 좋죠, 잘생겼지요, 집안 좋죠, 최고예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기도가 없으니까 그 강점들을 어디에 씁니까? 사람 죽이는 데 씁니다. 그 강점들을 어디에 씁니까? 아버지한테 반역하는 데 씁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잔인한 악의 도구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점들을 변질시켜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없는 때도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가진 장점들 정확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없는 다윗의 둔감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최고의 성경이 칭찬하는 인물 그 다윗도요, 기도가 딱 사라지니까 그 영혼의 둔감함, 그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저는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유연성이 없어집니다. 그 시대의 편견, 그 시대의 선입견, 여기에 사람이 딱 갇혀버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차남보다는 장남, 딸보다는 아들, 이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아픈 척 하고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 말 다 들어줍니다. 내 누이 동생 다말을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보는 데서 과자를 굽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동생이 직접 내 입에 다 그 과자를 먹여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픈 놈이 할 소리입니까?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약을 타다 먹어야지. 왜 누이를 찾고 과자를 구워달라 하고 그 과자를 직접 먹여달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다윗이 혼을 냈어야죠.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은 딸 다말에게 장남 암논이 해달라는 대로 싹 다 해주라 그럽니다. 결국 암논이 죄 짓는데 다윗이 협조한 꼴이 된 거예요. 그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암논이 병문안 간 다말을 욕보이죠. 감금했지요. 쫓아버렸지요. 천하의 몹쓸 짓을 했어요. 이걸 다윗이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암논 불러가지고 혼을 내고 징계를 해야지요. 근데 21절 보시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느라. 근데 그게 끝이에요. 화만 한번 내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딸 다말이 입은 상처보다 장남인 왕세자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의 다윗은 하나님의 의중보다 자꾸 잔머리를 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계산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필요할 때는 암논한테 확 기울었다가 암논이 딱 죽고 나니까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한테 막 집착을 합니다. 압살롬의 눈치를 봅니다. 그게 39절이에요. 자,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노후를 챙겨줄 아들이 누굴까? 암논일까? 압살롬일까? 큰 아들일까? 작은 아들일까? 다윗의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 여동생을 욕보이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차남이 형님을 죽여버렸는데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왕의 집안이면 뭐합니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가장이 기도가 없어요. 가장이 기준이 없어요. 가장이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어느 아들을 붙잡으면 돈이 나올까? 그러니까 집안 질서 다 무너지고 가정의 화평 다 깨지고. 애초에 다윗이 기준부터 딱 세웠더라면 다말의 상처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살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암논의 생명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직접 명령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형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그 형편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다윗 집안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패륜을 저질렀는데 다윗은 화만 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는데 그의 눈치만 보고 그의 위로를 구걸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재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고 이 딸이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장남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집에 갔던 자기 아들들, 압살롬의 칼에 전부 다 죽었다, 이런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는 암논 하나만 죽었는데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이 딱 들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다윗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상황은, 지금 이 집안의 상황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하고 혼자 오열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할 곳이 없어서 도망다니면서도 광야 빈들에 있었든지 동굴에 있었든지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그의 기도가 사라지니까 이 사람이 누구처럼 됩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서 초반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하고 비슷해져 버렸어요. 판단력, 결단력, 영향력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만들었던 생명줄, 다윗의 형통을 이끌어냈던 생명줄,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오늘을 이끌었던 생명줄은 그의 지략이 아니었어요. 그의 용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줄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내 통장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머리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줄은 새벽마다 이곳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줄이 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우리는 다윗 집안의 세 남자를 봅니다. 첫 번째는 암논. 그는 타고난 조건이 최고였습니다. 유대 혈통의 다윗의 장남,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의 삶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그 잘난 특권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 머리도 비상하고 인물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집안 배경도 든든했어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러운 강점들 어디에 씁니까? 복수의 도구, 반역의 도구, 이런 데 변질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강점들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세 번째 다윗, 천하의 다윗인데 그 다윗도 기도가 딱 사라지니까 그 싱싱했던 다윗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노욕에 가득 찬 늙은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내 마음의 보좌를 주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면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내 권세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의 질서가 딱 생기면서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판단력,
결정력, 영향력 더 싱싱해지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